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대총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총회 총무 보고에 의하면 특별히 우리 제칠란식 예수 재림교회가 4가지 중점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약 세계적으로 7,579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몇 개를 학교에 갖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계 도대체 어떤 교단이 학교를 7,000개 이상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면 하다고 생각합니다. 63개의 시조사 출판소를 가지고 있고 173개의 병원과 78,810개의 교회와 1,850만의 성도를 가진 교회가 제칠란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세계 237개국 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매일 3,000명의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마지막 안식일에는 약 7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교회당이 없기 때문에 큰 체육관을 빌렸는데 4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마지막 계단은 막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사람이 한 2만 명이 앉아 있고 뒤에도 한 2만 명이 앉아 있고 이쪽에도 한 2만 명이 앉아 있고 또 이게 앞 그 자리에 또 수많은 대표자들이 앉아서 마지막 찬미로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러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 찬양대 30명의 찬양대가 우렁찬 찬미를 들어도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데 말입니다. 7만 명의 성도가요 한 찬미를 부르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면은 끝이 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대총회장으로 다시 신임을 얻은 테드 윌슨 목사님, 참 경건한 목사입니다. 마치 제가 모세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그 눈빛이 얼마나 예리하고 얼마나 경건한 주의 종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칠란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가 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모든 총회에 참석한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 다음 총회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그 거룩한 땅에서 하자고. 다음 총회는 기대하지 말고 하늘에 가서 다음 총회를 열도록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로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일을 여러분 실패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이고 하늘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화이프는 교회정원 2권 88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실하고 사실이란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총회에 참석하면서 내내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아니하는 몇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너는 과연 거룩한 성도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너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너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 하면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입니다. 그 질문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저에게 던졌던 질문은 나는 과연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 청평에 가평에 가면은 그 남이섬이 있죠. 섬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면은 누가 유명하냐면은 배용준 윤사마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겨울연가라고 하는 그 영화가 거기서 촬영이 됐는데 그 영화가 언제적 영화입니까? 지금도 일본에 있는 수많은 그 배용준을 사모하는 팬들이 그 섬을 찾고 있습니다. 항상 스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팬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자가 존재합니다. 예수님의 팬으로서의 신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인 것은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에게 열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나 마피들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달랐습니다. 그분의 기별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 큰 감동을 느끼고, 많은 문제를 가져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됐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쫓을 수밖에 없었겠죠. 감동이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말씀의 능력.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또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처음엔 예수님의 팬으로 따랐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그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로마 정령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이자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의 곁을 미련 없이 떠나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 이르자 장담하던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의 등을 지고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 아무도 없고 예수님 곁에는 예수님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슬픈 선고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요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은 땅에 묻히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안타깝고 슬픈 장례식이었습니다. 세상에 상주도 조문객도 없는 단 한 명도 없는 장례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팬으로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는 스타와 팬과의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것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와서 섬기다가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팬은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관계입니다. 불꽃과 같습니다. 스타의 매력이 사라지면 팬심도 사라지고 팬도 사라집니다. 스타의 어떠함이 팬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영속적인 관계입니다. 영원한 관계입니다. 죽었다고 사제의 관계가 소멸되거나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고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인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은 제자의 자부심이고 훌륭한 제자는 스승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나와 예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좋고 분위기가 좋고 찬양이 좋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님의 팬에 지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좋을 줄 아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광을 헌신으로 착각하며 예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감으로 오해하는 천박한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죽고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믿음, 찰나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 삶에 까닭이 되고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명령이면 내가 풋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분 한 분 때문에 충분히 기뻐하며 하늘이 정말 나에게 실존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믿음, 그분이 정말 나의 만국의 보배가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까닭이 되는 그런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칼 이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항복하고 크게 헌신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고 그분을 위하여 죽고 그분 때문에 사는 그런 제자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 마음에 화살처럼 바뀌었던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추어인가 프로인가 하는 것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프로는 뚜렷한 목표가 있지만 아마추어는 목표가 없습니다. 프로는 꿈을 먹고 살지만 아마추어는 밥만 먹고 삽니다. 프로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아마추어는 말로 보여줍니다. 프로는 해보겠다고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프로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마추어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프로는 시간을 관리하고 아마추어는 시간에 끌려다닙니다. 프로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아마추어는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프로는 평생 동안 공부하지만 아마추어는 한때만 공부합니다. 프로는 독서량을 자랑하지만 아마추어는 음주량을 자랑합니다. 프로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아마추어는 나중이라는 말을 좋아한다고요. 프로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지만 아마추어는 자기 자신에게 후하고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프로는 불을 피우고 아마추어는 불을 쬐입니다. 프로는 자기 일에 목숨을 걸지만 아마추어는 자신의 일에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프로는 미를 생각하지만 아마추어는 미투를 생각한다고요. 프로는 리더이고 아마추어는 관리자에 불과합니다. 프로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지만 아마추어는 자기 생명, 자기 주관까지도 다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프로 신앙입니까? 아마추어 신앙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요? 프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 안타깝게도 아마추어 신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아마추어 신앙입니까? 기분이 좋으면 하고 싫으면 뭐요? 안 하는 거죠. 비가 오면 교회 안 오고 비가 안 오면 교회에 오는 신앙. 하기 싫으면 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으면 하는 신앙.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원칙이 아니라 상황 윤리에 따라 사는 신앙이 아마추어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든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세운 원칙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부담 없이 눈치 안 보고 믿는 신자,
부담 없어 좋겠지만 하나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신자입니다. 구원과 먼 신앙이지요. 그러나 프로 신자는 다릅니다. 신앙에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구원이라는 목표를 향해 방향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영원하지 못한 것은 다 무가치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그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여러분 그 일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생명을 걸고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전혀 무관심하고 영원한 것에 올인하는 그와 같은 신앙, 그 밖의 것을 매우 사소하게 여기는 그럽니다. 그런 사람은 함부로 먹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입지 않고 절제하고 굳게하며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실력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인 것, 그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하시되 앞으로는 프로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프로같이 생각하시고 찬미를 부를 때도 여러분 아마추어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기울여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신앙하는 모습, 신앙하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모습,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차원 높은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평범이란 말의 뜻은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산 중턱에 머물러서 힘드니까 이만하면 됐다 하고 스스로 만족하며 정상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는 것, 그런 의미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룰 수 있는 탁월한 내재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우지 못하고 이만하면 됐다 하면서 평범한 삶을 선택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는 평범, 적당히, 중간,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면서 기아를 중립에 한번 놓아보십시오. 절대로 차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중립적인 신앙, 편해서 좋겠지만 그런 신앙은 하늘이 알아주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와 같은 정성스러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로답게 신앙.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지만 죽을 때까지 여전히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다. 내가 부자 부모를 만나서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여전히 가난한 것은 누구 탓이라는 것입니까? 내 탓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 태어난 것은 죄가 아니지만 당신의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 것은 바로 당신의 잘못이다. 인생은 등산과도 같다. 정상에 올라서야만 산 아래 아름다운 광경이 보이듯이 노력이 없이는 정상에 오를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목표,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고지까지 올라가시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고지, 프로의 고지까지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나는 과연 이 교회의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하는 것입니다. 문론이 여러분이시여 오늘에 대한 사회의 주인 되는 네가 얼마나 됩니까? 이 이야기는 도산 안창호가 일제압차에 불이 꺾여서 떠내려 가고 있는 이 민족을 향하여 던진 피 맺힌 절규가 아니고 뭡니까?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여러분,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앉아있는 구성원들이 나그네가 아니고 주인이 많은 교회만이 저는 위대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성도가 앉아있어도 그 내면의 마음 가운데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일이 있고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자각이 없는 허다한 무리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휴지가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주인입니까? 나그네입니까? 나그네입니다. 호텔에 가서 묵고 호텔에 가서 우리가 돈을 내고 하룻밤 잔다고 가정합니다. 내가 그 호텔의 주인이면 절대로 함부로 물건을 쓰거나 그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그네는 그저 다 누리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함부로 쓰고 그냥 막 버리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청소하는 사람이 다 쓸어주겠지. 교회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우아한 옷을 입고 손님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이 교회에서 이 일을 할 사람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나그네가 아닌 주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니면 나는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우리 정창교 집사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주인처럼 그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 이 교회, 우리 대교원교회는 참 위대한 교회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가 되지 마시고요, 나그네가 되지 마시고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거룩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질문이 그것입니다. 내 자신을 향한 통렬한 질문입니다. 나는 연기자인가 신앙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라는 하는 저에게는 이 질문이 참 통렬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기자는 각본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카메라가 그죠? 큐 하면은 가만히 있다가 표정을 바꾸고 이런저런 몸짓을 하고 각본에 쓰여진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연기자입니다. 그러나 컷 하면 어떻습니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카메라가 비출 때만이 그죠? 연기를 하다가 카메라가 꺼지면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는 금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구원에만 목적 있는 사람은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릴 때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목적으로 둔 신자는 카메라가 없어도 사람이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연기가 아니라 생활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큐! 하고 컷! 그 사이를 방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명하든 명하지 않든 내 마음의 양심을 따라서 정직하게 주님을 섬기는 신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총회 내내 제 자신을 향하여 던졌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신앙인 나에게 의무인가 기쁨인가? 그랬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시간을 열렬히 기다립니까? 안식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립니까? 시편 10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 등장하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부르는 찬양의 시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감사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일도 의무감으로 하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기쁨으로 하면 그것이 뭐요? 힘들다 할지라도 도무지 그것이 그에게 힘을 더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특별히 테니스를 좋아하는 우리 이강원 장로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테니스는 사실은요, 그걸 한 시간 치고 나면 온 힘이 어떻게 돼요? 녹초가 되는, 뭐 이게 칼로리 소모라고 말하면 중노동 중에 중노동입니다. 근데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나서 내가 중노동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예? 잘 쉬었다고 말하지 중노동했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생활이 어려서 다른 집에 가서 보모노릇을 했답니다. 때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식무살이 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젊은 그 부부의 아기를 젖먹이고 키우는 그런 일을 했대요. 근데 이 처녀가 아이를 키우는 일이 쉽겠습니까? 아이가 똥을 뭐 하면은 그걸 치우고 하는 것이 다 짐이 되고 냄새가 나고 그런. 근데 여러분, 이 아가씨가 좋은 짝을 만나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식무살이 할 때 똥은 냄새가 나더니 자기 아이의 똥은 뭐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기저귀를 빨아도 옛날에는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콧노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의무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기쁨으로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인가?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생활에 비관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아마 장로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느니 빨리 죽어서 천당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리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나타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냐, 내가 너를 봐도 네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네 말이 맞는 것 같구나. 너 정말 죽고 싶으냐? 네,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좋겠습니다. 알았다. 내가 내 마음을 이해한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죽거나 한 열흘 후에 죽거나 죽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네가 나한테 청을 했으니까 나는 이제 너에게 좀 한 가지 청을 하겠다. 들어주겠니? 네, 들어드리겠습니다. 얘야, 내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죽으면은 사람들이 네 집에 많이 와서 이제 둘러보게 될 텐데 너무 지저분하게 하고 죽으면은 너 욕먹지 않겠니? 그러니 죽기 전에 구석구석 깨끗이 한번 청소를 해놓고, 응? 이왕에 죽으면 어떻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말입니다. 세상에 한 번도 하지 아니한 청소를 3일 동안 했답니다. 사람 다 열고 다 빨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자기가 봐도 정말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어요. 3일 후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청소하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모습 보니까 참 기쁘구나. 얘야, 그런데 한 가지 또 있다. 응? 너희 애들 말이다. 네가 만약에 떠난다면 이제 고아나 이제 마찬가지가 될 터인데, 그래도 떠나면서 그동안 내가 잘하지 못한 애들한테 잘하지 못한 거, 그거 최소한 엄마가 떠나도 우리 엄마는 참 우리를 사랑했어라는 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앞으로 3일 동안 아이들에게 내가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랑을 한번 그 아이들에게 쏟아부어라. 명령이시라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녀는 엄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쏟았습니다. 한 번도 먹여 보지 못한 음식을 요리해서 먹이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만 더 너에게 요구하겠다.
이제가 갈 때가 된 것 같으니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내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 내 남편이 참 미웠지. 그래도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 사람이 좋았는데 참 좋은 아내였는데 나는 말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러니 딱 3일 동안만 네가 그동안 하지 못한 네 남편에 대하여 하지 못한 그런 일들 미안하다고 생각하는 얘기가 있으면 다 해고 그저 마음에 짐이 없이 떠나면 얼마나 좋겠니? 알겠습니다. 이 여인이 남편에게 그동안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랑도 표현하고 그렇게 해서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됐다. 약속대로 나하고 천국에 가자 그랬습니다. 그 전에 네가 내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떠나기 전에 자기 집을 돌아보니까 자기 집이 어떻습니까?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고 어린 아이들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엄마하고 따로. 자기 남편은 세상에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미소를 보이고 자기에게 사랑을 나타내고 내 집이 정말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하나님, 이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왔죠? 우리 집엔 이런 행복이 없는 줄 아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것은 지난 9일 동안 내 스스로가 만든 거란다. 이 천국, 이 행복의 모습은 네가 9일 동안 만든 것이란다. 그때 부인이 말합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며 살아볼게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이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고 내 노력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의무감매여 하지 말고 기쁨과 특권으로 여기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무엇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 질문입니다. 제가 내내 열흘 동안 제 스스로에게 던졌던 5가지 질문. 과연 나는 예수님의 팬이었는가? 예수님의 제자였는가? 두 번째 질문. 나는 그동안 아마추어처럼 신앙을 했는가? 프로 신앙을 했는가? 세 번째, 나는 연기자였는가? 진정한 신앙이었는가? 네 번째, 나는 이 교인을 주인으로 섬겼는가? 나고내로 섬겼는가? 다섯 번째, 신앙이 나에게 의미였던가? 기쁨이었던가? 그 대답을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하여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